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하잖아요. 로마 장군 디토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그 예루살렘 거리를 랍비 두 명이 그것을 처참한 현장을 보면서 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울고 있는 사람이 웃고 있는 사람에게 자네는 제정신인가? 이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웃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웃고 있던 라비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현재 이 처참한 현장을 몰라서 지금 현재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설마 그럴 리가,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선민인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망했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라고 약속하셨는데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웃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징계의 목적이 징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비 현상, 마른비 환상,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내용이 대충 이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어느 한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고 있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 물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럼 이 뼈들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거 우리 11절 한번 읽지 않았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은, 도저히 소망이 없는 뼈들이 다 흩어져서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 모르는 정도로 다 흩어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회복이 가능하냐? 실제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모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간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어 도저히 회복 불능에 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현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 마른 뼈와 같은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는 선뜻 나설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서는요. 우리 가까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어쩌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아닐지 몰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두 랍비 중에서 마냥 울고만 있는, 탄식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실적인 이 상황, 주께서 아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물을 때에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우리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요,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다운이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세요.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데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에스겔, 너가 사명이 있다. 너가 바로 이 뼈들을 살리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요,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할 수 있어요. 뭐 하나하나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뭐 하나 나선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내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할 뿐이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너를 통하여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살리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살리게 되는 것인데 너를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 암흑기, 그게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를 빙자한 이보다 더 나쁜 착시가 없었어요. 이러한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바로 그 상황을요, 루터에게, 칼빈에게 마른 뼈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살릴 수 있겠느냐,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때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완전 영적인 암흑기 속에 있었던 이 나라, 길선주 목사님에게 이 마른 뼈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이 민족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동족 북한 땅, 마른 뼈 같은 상황이잖아요. 완전히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요. 세계 어느 강대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보면서
저 마른 뼈와 같은 북한 땅에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얻은 제약께서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더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처참하게 멸망되어 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서 정말 뼈가 다 흩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살게 하고 말씀만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력이 있고 칼과 같이 모든 제약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도려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 잘못된 걸 도려내는 목적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목적 속에서 도려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보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 너희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나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이 뼈들이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는 그 살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골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속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 세들에게 말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정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변했는가? 성령의 사람으로 부장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겁쟁이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원기능이 작동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라 할지라도요, 그 전자기기에 전기 동력을 넣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전기가 들어가야 제 기능을 작동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도는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그 심령 속에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에 성도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만 껍데기만 대단한 사람 같이 볼 수 있는지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카고의 어느 교회에 어린 이제 아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는 일찍이 도망을 가버렸고요. 아버지가 매일 술만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안타깝게도 굶어 죽어버렸어요. 굶어 죽어가지고 온 교회가 너무 슬펐어요. 우리도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 막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장례식을 슬프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막 옷이 완전 남노한 완전히 그냥 노숙자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그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이제 드디어 회개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아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옷과 신발을 죽은 아이지만은 그것을 신겨가지고 그렇게라도 장례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이에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그 아이의 3살 난 아이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술을 사 먹은 거예요. 뭐 인간 아니죠. 이건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땅을 치고 막 울부짖고 막 그냥 그래도 그게 정상이에요. 술을 먹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그 아이의 사건을 아십니까? 너무 잘 알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신발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선
접니다. 제가 딸의 신발을 가지고 도망갔던 알코올 중독자, 그 못난 아버지, 완전히 폐풍 같은 불량자였습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그 모든 알코올도 다, 알코올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다 해결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보면 불량품 같고 폐품 같고 아무도 것도 쓸모없는, 정말 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마저도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완전히 그 사람을 뒤바꿔 놓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골, 완전히 마른 뼈, 도저히 불가능한, 가능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생명력도 없습니다. 보기에 얼마나 흉합니까? 이런 마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흉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현장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큰 군대더라. 10절 말씀에 큰 군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군대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뒤에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것마저도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